지난 1월부터 10주에 걸쳐서 Led by Love, 사랑에 이끌려 세상을 비추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이 나눠지는 가운데 혹시라도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좀 복습해보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이나 어떠한 의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면서 우리를 어떤 헌신이나 봉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삶,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은혜라는 개념이 바울에게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0%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인물이잖아요.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다메섹 도생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그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내 마음이야 하면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평생 간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그러면 이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그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좀 경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짙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죄인이고 또 넘어지고 또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냥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꽁꽁 얼어붙었던 그 심령들이 녹아지면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것이 복음의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좀 따지듯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행에 옮긴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통으로 금식하는 것, 또 혹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씩 4번씩 이렇게 갖는 것이 그들이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곰곰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고 떠들고 교제하고 이게 전부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가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한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초청을 받았을 때에 그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냐, 나 금식이야 라고 하면서 그 결혼잔치에서 밥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잔치자리에 가면 그 신랑 신부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같이 먹어주고 축복하는 것이 손님의 친구들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신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식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열망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금식이라는 것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열매 맺는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방식을 제시하는 거죠. 제자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금식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열매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 시작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 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막 하고 막 심각하게 뭔가를 하니까 처음 보기에는 뭔가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반면에 아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심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고 떠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뭔가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냥 박수치고 감격해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을 한다면 너무나 자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계에 그 어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헌신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헌신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에서 우리의 한계와 어떤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그런 헌신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교회를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이스라엘에서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에 광야라는 곳에 나갈 기회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선교사님 과정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섬기는 선교단체에서 1년에 한 번 광야에 나가서 양고기를 구워 먹는 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해서 선교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당시에 좀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교회를 사임하고 소위 말하면 소속이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저를 소개해야 되고 근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의 그 근황을 얘기하는 게 조금 되게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걸 보면서 내가 괜히 왔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양고기를 먹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역시 사람이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쫓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였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우시면서 또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러 하시면서 먼저 먹이시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거나 광야에서 식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공동으로 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다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각자 알아서 흩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에서 이제 찬양 소리가 막 들려지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사방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여러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뻗으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있거든요.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들도 너무 억세고 생활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열심히 해봤자 보이는 어떤 열매들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저도 손을 뻗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눈물이 났나?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참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느껴질 때에 거기서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무엇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한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가난한 심령, 정말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답답한 심령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나고 짜증나는 심령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세리, 텍스 컬렉터라는 직업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금을 유대인들에게서 동족들에게 많이 뜯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로마 제국에 바치고 많은 부분을 본인이 먹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하물며 세리 중에서도 짱이잖아요. 세리장. 삭개오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독한 사람이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인간이야. 상종하지 마 하면서 그가 정말 변화될 거라고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인파 사이를 뚫고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이 정도 매주 안 빠지고 교회 나오면 충분하지, 뭘 더 믿냐, 뭘 더 잘 믿냐, 내가 무슨 변화가 있냐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고민하는 영역들, 아파하고 상처나고 가슴 졸인 일들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한번 올라가 보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3월 둘째 주가 됐기 때문에 아마 맥힌 성경 읽기 낙오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발생하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은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죠. 또 예배당에 저 구석에 처음엔 앉아 있다가 한 칸씩 앞으로 좀 당겨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주님을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조금 작은 것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재영아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실제로 들어가셔서 그와 교제를 나누셨죠.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날 즈음에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한번 힘차게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삭개오는 서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둘이 대화하고 있으면 굳이 서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삭개오의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가운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결단하는 차원에서 서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각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속여 빼앗은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의 4배를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이 우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었는지, 어쨌든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감이 세워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죠.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아서 그것의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 본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가운데 안정감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추구의 결과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겠죠. 심지어는 친척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인간은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하면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 주님 앞에서 포기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저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과 그 쓴뿌리들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으로 제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네요 라고 하면서 그는 아마도 돈을 내려놓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겠죠. 도대체 삭개오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리고 아마 그 중심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냥 내가 나되기 위해서, 나임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 왔던 아주 소중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어떤 고립감과 어떤 힘든 감정들이 또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집에 방문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처와 아픔들과 분노와 화가 자연스럽게 녹아지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는 거죠. 그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을 통한 부흥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눴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에 그분의 임재와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이 놓아지고, 그리고 소원했던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음에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 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한 부흥을 꿈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통한 부흥을 꿈꾸라. 이것이 사실 제가 10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 교회에 몰려드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은혜로운 교회, 더 감동적인 교회에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정말로 돌아보게 되고 그 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 밖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고 깊게 깨닫는 일이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이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차원에서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고 싶었다는 거고요. 그러나 여러 번 길이 막혔다. 근데 거기를 왜 가고 싶었냐면 바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혹은 이미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타오르는 것,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맺기를 원했던 열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조금 이상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고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을 통해 너희가 굳건하게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센터처치라는 책에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복음을 사용했던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이게 말 자체가 되게 조금 재밌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회심시킨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켜야 되는데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정말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그가 자주 복음을 전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의 멤버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전제하며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가 범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그는 강조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이것은 당시에 몇십 년 전의 영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지성적으로는 아주 탁월하게 복음을 알고 있지만 말씀과 복음의 능력 아래 들어온 적이 없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신나는 경험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경험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볼 때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만큼 교회의 활력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또 실제로 회종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주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또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자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가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 끌리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그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거구나,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헌신하게 됐다라는 고백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전반적으로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성경이 정의하는 그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게 일어날 때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 생각하다가 실은 온전히 알지 못함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넘어갈 때, 이런 일들이 한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교회는 그때에 칭의의 기초를 성화에 두는 일을 멈추게 된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교회는 칭의의 기초를 성화에 두는 일을 멈추게 된다. 물론 우리는 이론적으로 칭의라는 것,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받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기초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화되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이라는 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론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의가 먼저 오는 거고 그리고 성화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뭔가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선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은 이러한 생각이 단념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고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죄가 흘러나오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그 사랑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비로소 거기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조금만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첫 번째 가시적 표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는 것이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이해한 적도 거듭남을 경험한 적도 없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회중들은 오래된 교인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회심한 교인들이 눈부신 언어로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회개를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전율을 느끼게 된다. 교회 다른 멤버들도 먼저 부흥을 경험한 이들에게 자극되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곧이어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새로운 확신과 이해를 갖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긴장감과 시기와 분노와 지루함 등에 얽매여 살았는지 그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분이 복음 앞에 다시 제대로 서서 그 복음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자신에게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나눠질 때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인도 자극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아무도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비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교회의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자리 잡을 때에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삶의 자리로 나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또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비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의 어떤 그 역동성과 예수님 앞에 정말 변화된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드 바이 러브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복음으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먼저 복음의 감격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의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 되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안아주는 삶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인해서 때로는 누군가와 관계의 문제로 인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임재 가운데 녹아지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감격하여서 이 땅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정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